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는 정말 순교하기 전 6년 정도, 7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나이는 벌써 60이 넘었고요. 또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행진곡 같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더 달려가기를 원한다, 청년처럼 활기 있게, 생동력 있게, 그 다음에 능력 있게 내가 마지막 주신 사명을 불태우고 싶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열정과 그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며 도전하며 나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이 열정, 그의 에너지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심이 높고 감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내가 내 인생을 불태우며 나가겠다고 말하는 이 담대함과 그의 열정, 그의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지금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도 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거울을 삼아서 내가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나갈 것인가, 여러분, 과거의 삶을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삶 속에서, 이 훌쩍 지나간 한 달 속에서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지금 잘 추진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계획 가운데 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벌써 작심삼일하고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결단이 뭐야? 그거 다 뒤로 하고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늘 점검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대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이 충성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늘 중간중간 점검합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과거에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타산지석을 삼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못했던 것, 잘못했던 것은 그것을 이제는 바로 교정하고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의 문제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꽤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한 일, 그 잘한 일, 과거의 잘한 일을 훈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훈장을 닦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잘한 일들,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 늘 붙잡고 삽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과거의 추억팔이를 합니다. 과거에 나 이렇게 했고, 나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위대했고, 이렇게 훌륭하고, 내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에 늘 발목이 잡혀 내 오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과거에 충성했고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많은 일을 했다. 그것에 발목이 붙잡혀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후회하며 한탄하며 그래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과거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했어, 나 그렇게 열심히 했지,
그래, 나도 한때는 저랬지. 늘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닌 분 중에서, 중직자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과거의 덫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율법의 흠으로는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적인 학교를 졸업한 정말 명석한 순례였습니다. 정말 명석한 정말 율법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신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갈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엄청난 성공의 길을 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다 이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랬죠. 늘 승리에 나는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 일은 아직도 부족하고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향해 더 달리고 싶다, 청년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이룬 업적에 대해 매여 있다면 지금 과거 추억팔이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한 모든 것은 과거를 잊어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상처받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서 평생 동안 그것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내가 지금 행복해도 그 과거의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정말 그 앞장선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게 엄청난 수치, 엄청난 괴로움, 엄청난 상처로 그가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너가 그 핍박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 모든 것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강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의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세요. 그래서 1번 좀 띄워주세요. 대담아 1번. 과거의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만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죄악에 죄책감이 시달려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버거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백했다면 하나님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악을 늘 싸매어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힘차게 희망을 갖고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잘못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자인데 자기 그 모든 상처 아픔들을요 과거를 잊어버린 데잖아요.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며 불법하고 불순종한 수많은 것들을 너희들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이나 잘못된 일을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끊는 힘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와 이제 단절해도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 없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한 거 잘못한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에 목매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정말 희망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뭐냐? 두 번째 띄워주세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가 뭘까요? 우리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대가 뭘까요? 깃발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에 행진할 때 뭐를 바라보느냐? 그 앞에는 선두에 부대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모든 뒤에 있는 군사들이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달려나갈 방향성이고 목표 지점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과거로 자꾸 회귀합니다. 그래서 지난 믿지 않는 그 삶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의 회귀 본능 근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악의 그 늪 앞에 빠져 우울하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고 늘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날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따라 다릅니다. 늘 돈만 바라보면 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이 우리가 안에 추구해야 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안에 찾아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삶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목표 지점을 갖고 달려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너무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밭 간 고랑이 너무 삐뚤빼뚤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똑바로 잘 갈았지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농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들에게 농부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은 서툴고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왜 나는 아버지가 저 옆에 있는 밭을 보니까 너무 똑바르게 잘 밭을 갈아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 갈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의 차이가 뭔지 아니? 나는 너처럼 앞에 있는 소를 바라보고 쟁기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앞에 있는 기준, 저 큰 나무를 바라보며 내 소와 쟁기를 몰고 갔단다. 그랬더니 나는 똑바르게 밭 고랑을 갈 수 있었고 너는 삐뚤빼뚤 간 거야. 옆에 있는 고랑 바라보고 소 바라보고 쟁기만 바라보면 삐뚤빼뚤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바라보는 기준, 방향이 틀렸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여러분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목표 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업장 일터 속에서, 저는 목회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그 바쁜 그 일들 속에서 맡겨진 그 과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목회 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우리같이 바쁘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업무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참참히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이 주어진 일들을 통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 목적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왜 할까?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 생활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초등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임해야 합니다. 왜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맡기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고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식당을 차려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식당을 차렸다면 성공할 비결이 뭐예요? 장소입니다. 첫째, 장소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두 번째 비결도 장소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 비결도 뭐예요? 장소가 좋아야 돼요. 장소가 산속에 있다. 한 번 정도 갈 수 있지만 주차장도 없다.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도인구들이 많은 곳에 식당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첫째도 예수님이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고 세 번째도 예수님이에요. 시작도 예수님이고 중간도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기 지금 우리는 미래에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는 말이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화면 내려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달려가지 않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백수도 과로사 하는데 요새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뭐해서 바쁘고 직장생활 없으면 없는 대로 바빠요. 직장생활 하면 하는 대로 바쁘고요. 다 바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신방 좀 받으시려니까 주중에도 바쁘고 주말도 바쁘더라고요. 되게 바빠요. 진짜 바쁘더라고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생은 학생들아, 여러분 등교하죠, 하교하죠, 공부해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학교 가죠. 학교 갔다 오면 학원도 가죠. 엄마 잔소리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열심히 똑같은 패턴을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 준비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왔던 그 족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바쁘게 사는 것이 요새 현대인의 트렌드이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 열심히 무언가 남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갔어요. 내가 서면 다른 사람이 추월하고 내가 늦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앞장서 갈까봐 두려워서 뭔가 열심히 달렸는데 왜 열심히 달리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오늘 가서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를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그게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목록 리스트에 포레스트 검프가 든대요. 왜냐면 삶의 의미가 뭔지를 거기서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태어나서 좀 발이 아팠습니다. 장애가 좀 있었어요. 늘 클러치를 끼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IQ가 7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80 이하는 못 들어온다 막 만류하는데 이 엄마가 극성으로 갖고 이 아이를 학교에 막 등교를 시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게 클러치처럼 이렇게 보조기구를 막 끼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로봇 아니냐 막 이 아이를 놀리면서 막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니까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막 달려가다가 이 애가 막 달리다가 클러치가 다 벗겨지고 자기 안에 은사가 발견돼요. 달리는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린다. 계속 달려요. 그 영화 보면 계속 달려갑니다. 달리다가 어디까지 달리느냐, 막 달리다가 미식축구 하는데 미식축구장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달리니까 그 미식축구 감독이, 코치가 딱 보더니 야, 쟤 스카우트해서 우리 대학에 입학시키면 좋겠다. 달리는 거 잘 달려가지고 센터 빼가지고 자기가 공받으면요 여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상대방의 팀이 터치를 못해요. 그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대학도 졸업했어요. 달리는 거 잘해서. 또 달려가다 보니까 대학 가운데 또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해요. 군대 가서 또 사업을 합니다. 새우배를 사가지고 또 그 사업에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언가 향하여 열심히 달려고 쉬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왜 달려왔는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사십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그럼 목사님, 참 편한 말씀하시네요. 돈 벌어야 살죠. 돈 벌어야지 뭐 생활도 영이 되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살 거 아닙니까? 맞죠? 열심히 생활해야죠. 근데 진짜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십니까? 그러면 먹다 죽는 인생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다 죽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래요. 여러분, 제가 상 드렸잖아요. 오늘 청정원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도 이렇게 특세 있으면 더 좋은 상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욕에 좀 욕심을 가져서 상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 못하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나도 우등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한 반에 5명 주는데요, 제가 5번째로 받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 어머니 막 아버님 우시고. 그러니까 한 번 받으니까 또 받고 싶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 또 상 받고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 세가지고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못 받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받았거든요, 상을요. 상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상, 믿음의 경주라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상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체적으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온전히 잡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이래요. 부름의 상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리콜이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혀 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더 잘 붙잡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더 큰 상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달려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다메스코스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오게 가두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온전히 더 붙잡히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의 사람,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더 달려간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 손에 딱 예수님께 손에 잡히면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너무 편한 거잖아요. 너 빌립보 가라, 고린도 가라, 아덴 가라, 그 다음 로마 가라,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잡히면. 근데 잡히지 않은 사람, 늘 내 고집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아집 있는 사람은 늘 토를 답니다. 늘 핑계댑니다. 난 갈 수 없대요. 이래서 바빠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간대요. 근데 예수님께 더 붙잡히기 위해서 가요. 제가 영어 좋아해가지고 영어 강사를 제가 3년 동안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하이 클래스 레벨 잘하는 하이반하고 로우반, 이게 많이 밑바닥 걷는 반이 있잖아요. 밑바닥 걷는 반은 한 45분 중에 40분 수업하고 한 5분 동안 외울 것만 외우고 그 다음 외운 사람만 집에 보내는 거예요. 족보 중에서 그러니까 기출문제 3년치, 5년치, 10년치를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조금만 딱 외울 수, 5분에 딱 외울 수 있는 거 40분 동안 애들하고 잡담하고 노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40분 동안 애들하고, 이 젊은 애들을 뭐하고 놀겠습니까? 잘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지 능력 있는 그 선생님을 인정받거든요. 잘 놀았습니다. 잘 놀고 5분 동안 딱 애들이 그거 딱 외우도록, 몇 문제만 딱 외우도록. 그러면 애들이 성적이 조금씩 다 올라가요. 그리고 그 로우반은요, 성적 안 나와도 걔들은 학원 나 안 나오겠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학원 나와야지 친구들이 있고 학원 나와야지 삶의 기반이 거기 다 있어요. 성적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하이반은요, 가장 높은 반은 농담하는 것도,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도 기록해요. 그냥 스폰처럼 빠져듭니다. 열심히 빠져들어요. 흡수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간반이에요. 중간반. 이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60점, 70점 막 그냥 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중간반. 그러니 중간반 애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선생님이 꼭 이 족보,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내가 탑시크릿 이건 내가 정말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꼭 외워야 될 50문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제 손에 딱, 제 말에 잘 순종해 손에 딱 잡힌 자는요, 그걸 딱 열심히 해요. 눈총을 들여 똘망똘망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는 성적이요 10점, 20점 막 올라요. 근데요, 요 중요한 것들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사람,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책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성적이 안 올라요. 그만큼 자기 성적 그냥 유지하거나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선생님의 뜻대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미래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길 원해요. 그건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더 잘 붙잡히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소유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 자기의 고집 있고 자기 계획 있고 자기의 주장 있고 자기 아집 있으면요, 예수님께 붙잡히지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믿어도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자꾸 미꾸라지 빠져나갑니다. 모래를 딱 잡으면 잡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힘을 주면 살구머니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현주소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무엇이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의 욕심, 욕망, 탐심, 죄악의 낙을 누리는 모든 생활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죽는지 사든지 정말 주님이 존귀히 드러나도록, 내 몸속에 주님이 존귀히 드러나도록 삶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 욕심과 내 고집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더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이런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기쁜 날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실패한 날도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살지 않았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란 말만 해보세요. 제가 오직 할게요. 자,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돼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달려갔나요? 달려가면요, 옆에 사람이 유혹하고 뭐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거 보이지 않아요. 달려가면 표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견딜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기풍이라는 깡패예요.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이 깡패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마포 3열 선교사님의 돌을 던져가지고 때려서 죽이려다가 여러분 턱이 맞은 거예요.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면 턱에 흉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불러 태운 자가 이기풍 깡패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사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19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유명한 7명의 목사 안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길선 장로뿐만 아니라 이기풍 목사님이 그때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풍 목사님은 결혼하고 어디로 가느냐?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가 완전히 바닷가 근처니까 이방신들, 그 샤머니들, 우상들 섬기는, 무당을 섬기는 엄청난 그 영적인 도전들이 많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예수 전하려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막 이랬습니다. 다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제주 선교의 기반을 마련했던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 이기풍 목사님 그 선교관을 가보면 거기에 유명한 그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모님의 마지막 자녀들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기풍 선교사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끔 예수께 붙잡히며 삶을 살아냈는지, 여기 단서가 이 마지막 유언에 그 이기풍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은 윤함의 그 사모님의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과 착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한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이 끝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게 마지막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첫 마디에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마라. 예수님 떠나면 과거로 회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래요. 너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너가 목회를 하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순간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흔적이 되도록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 이럴 때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더 붙잡히는 은혜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